죄라는 것은요, 이 미혹의 영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 중에 영의 세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 그렇죠? 악한 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 미혹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를 불러온다고요? 미혹의 영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쭉 이제 증명을 이제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어때요? 또 죄에 빠져요. 예를 들면 막 혈기 내는 사람들, 막 화내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한번 그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또 빠진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죄를 지으면 자꾸 우리 가운데 그 죄에 빠진 것이 자꾸 미혹의 영을 불러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정말 제대로 성령 받아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우상 숭배에 빠져요. 우리 예를 들면 뭐 중독, 술 취함. 술 취하는 사람들이 술 취함에서 빠지려고 굉장히 애쓰죠. 애쓰죠. 근데 그 술 취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끊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화가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또 술을 먹어요. 분명히 자기는 안 먹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때요? 또 술을 먹어요. 결혼으로 말하면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이 이혼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이혼을 했어요. 그럼 이혼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결혼해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아야지. 그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누구든지 그 생각을 해요. 이제는 한번 이혼했으니까 왜 절대로 이번에 결혼해서는 이혼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싸우면 이 사람도 똑같을 거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도 오히려 전 남편이나 막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한번 이혼했으니까 이혼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원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또 이혼을. 또 다른 예를 들까요? 감옥에 나온 사람들이 다시는 왜요? 죄를 짓지 않고 감옥을 안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죄하지 않아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강도 안 해야지, 뭐 온갖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생각을 결단했는데 어느 순간 욱하고 화가 나가지고 예? 비슷한 죄를 또지요. 절대 도둑질 안 해야지 해서 지난번에 도둑질로 들어갔는데 혹하는 마음에 또 도둑질했다가 또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분명히 그렇게 잘못을 경험해서, 그렇죠? 고생했잖아요. 죄의 대가를 치렀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렇게 죄 때문에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도 어때요? 또 교회 옮기는 것도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강화에 예를 들어 보니까 강화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데 좀 안 되면 옮기고,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옮겨가지고 더 이상 강화에 갈 데가 없어서 김포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 교회를 가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를 가면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습관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제가 섬겼지만 제 스스로 교회를 나와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더 좋은 데로 이렇게 제가 불려가서 기간이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옮겼죠. 여기는 이게 안 되니까 에이씨 목사 마음에 안 드니까 옮겼는데 또 목사는 마음에 드네.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교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보면 힘들은데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이 힘들게 하든지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면 누가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교인들이 힘들게 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막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어디가 힘들었는데 이걸 극복했는데 딴 데는 이게 안 힘들었는데 딴 데는 거꾸로 생각하지 못한 데서 힘들고 또 어떤 데는 또 목사님은 잘해주는데 사모님이 힘들게 하는 데도 있어요. 또 거꾸로 사모님은 잘해주는데 또 이 각색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마음은 생각을 많이 했죠. 자 당장 여기를 나와야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은 또 지내다 보면요 어느샌가 적응을 해서 저는 굉장히 적응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방 또 세월이 가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목회자들도 제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싸울 수도 막 병신도랑 한판 붙을 수도 있고 목회자들끼리 또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데 옮겼으면 또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잘해야 돼. 거기서 비슷한 일이 또 생겨. 그러니까 한 두 번 생기면요 이제 그분은 꼬리표로 따라다녀요. 저 사람은 목사들하고 잘 싸우면서 이렇게 감리교 같은 경우 워낙 이게 입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요 따라다녀요. 그러면요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동료 목사들하고 싸우는 사람. 안 싸워야지 했는데 딴 데 가서 또 싸워. 왜 그럴까? 분명히 나는 전에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나왔는데 다음번엔 안 싸워야 되는데 어때요? 또 싸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에 유혹을 역사한다 그래요. 유혹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말세가 될수록 둘 중에 하나예요. 양극화가 돼요. 나중에 말세가 될수록 양극화된다. 저 이번에 한 3일 동안 전도 세미나 갔다 와서 너무 내가 그동안 설교를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너무 선생님처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 왜냐면 어제 그 감독님 인천의 중부연의 감독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김상현 감독님 그 전도 부흥 강사인데 굉장히 어떤 그 심각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늘 이제 큐티 설교하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고요.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진도 나가는 식으로 이게 그냥 하는 거는 좋은데 좀 심각한 게 없어, 그렇죠? 저는 그래도 좀 강하게 하는 편인데도 더 강한 분들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분을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게 설교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어제 저녁에 설교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심각한데 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있고 심각하게 설교하는데 나는 너무나 그냥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좀 고민하고 좀 이것을 공유하고 정신 차려야 되다 뭐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이번에 좀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정말 막 피부에 와닿듯이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참 이거 진짜 어떡하냐 이거 막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죠. 왜 가십니까?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죄에 빠진다. 이단을 예로 들까? 이단. 어떤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이단이네, 정말 여기 나쁘네, 절대 내가 이단 안 가야지라고 해서 이제 이단 안 갈래 했는데 또 간 교회가 또 뭐야? 또 이단이야. 여기 이끌려가 저기 이끌려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이단 그 신천지에서 나오신 이단 그 신현웅 목사님이 이단 세미나 하시는 강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는 이단만을 섬기는 그 신도들이 100만이래요. 몇만? 100만. 그러니까 뭐 어떤 이단이 나와도 여기 새로운 이단이 나오면 다른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이단으로 가. 그러니까 이단만 돌아다니는 멤버들이 몇만? 100만. 그 사람들을 옮겨도 어디로 옮겨? 이단에서 또 이단으로 옮겨. 사이비에서 옮겼는데 또 어디로 옮겨? 또 다른 사이비로 옮겨. 왜요? 그게 자기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기 때문이야. 아니 이단 사이비에서 나왔으면 정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정통으로 가지 않고 뭐예요? 또 이단으로 가. 왜 그럴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을 보는 거 여러분 자신을 잘 보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불평하고 원망을 안 해야 되는데, 조금 또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식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불순종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또 믿음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불순종. 교만한 사람이 이제 겸손해져야 되는데 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교만해져. 교만해진다.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어떡할까 보여지는 거에 막 생각하고, 그래서 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럼 한번 불순종했으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불순종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또 불순종을 하고 또 사람의 눈치 보고 또 끌려다니고,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의해 끌려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 중에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요. 어떤 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죄구나.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한참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가다가 밀리겠구나.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한 말 속에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렸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이게 응? 이게 사기구나.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요즘 그 핸드폰에 이런 그 앱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도 이제 우리 광고 전화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차단해 주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깔아보니까 정말. 네, 저는 웬만한 거 다 받아요. 뭐 페리 목사가 뭐 가르쳐는. 근데요, 오늘도 여러 전화가 오는데 이거는 보험 광고입니다. 문자가 떠요. 사람들이 이제 하도 광고 전화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입력을 시켜. 그럼 그 번호는 이제
지정이 돼서 이 번호가 전화가 걸릴 때는 뭐예요? 보험 전화. 그럼 정말 받으면 뭐예요? 100% 보험 전화. 또 대출 광고, 뭐 저축은행 딱 떠요. 전화가 오면 모르는 번호인데도 딱 떠. 대출 광고. 그러면은 오늘은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무슨 광고가 뜨는 그래가지고 예, 대출 광고세요. 이럴 뻔했어. 안녕하세요. 대출 하시려고?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렇죠? 보험 광고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 파시는 분이시죠?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설명도 안 했는데 전화만 보고 뭐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끊어버리겠죠? 깨달았다라는 거야. 깨달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제대로 경험하면요, 옛날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죽이는 막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믿음이 약해졌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옛날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해요.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변화되고 담대해지니까 죽인다 그래도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완전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달라지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전도 사례 발표를 하면서 거의 전날 밤을 샜어요. 새벽 3시까지. 저는 별로 안 오는 줄 알고 준비를 거의 안 했거든요. 첫날 제가 발표한 날인데 너무 목사님들이 많이 오고 한 50명이 오신 거야. 그리고 막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이 오시고 저는 별로 그냥 대충 얘기하고 끝날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막 목사님들 많이 오시고 막 위에 높은 목사님 많이 오시니까 잘못하다가는 욕먹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하다가는. 그래가지고요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두 번째 날 하는 분을 그냥 앞으로 당겨서 하시라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날 새벽 3시까지 밤을 샜어요. 혼자서 그 강당에서 PPT를 10장 이상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교회의 그 전도를 내가 다시 한번 한 2년 동안 우리가 한 거를 쫙 이렇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운 거, 내가 배운 거, 우리가 적용한 거, 그 적용한 거를 평가한 거, 3단계로 여러 가지 제가 항목을 짜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게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좀 긴장을 할 필요가 있어. 긴장을 안 하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 딱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그 전도 특징 중에 하나가 간증이잖아, 그렇죠? 부흥회 나가서도 여러분 제가 막 간증시켰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 간증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감리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간증이에요. 감리교가 원래 성공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쫓겨나서 감리교가 된 거예요. 영국 성공회에서. 근데 왜 쫓겨난지 아세요? 간증시켜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 신부, 쉽게 말하면 목사 외에는 함부로 인도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부흥회 때 막 은혜 받았다고 내가 술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제 마약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제 막 나는 변화됐습니다. 나는 세상 막 간증이 일어나. 아까 막 부흥이 돼.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뭐 간증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캐톨릭에서 뭐 간증 집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간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하고 주일에도 간증 집회하고 그렇죠? 친구도 불러서 하고 뭐 안수 집사도 불러서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전도에서도 간증시키고 안에도 간증시키고 우리는 뭐 부흥회 나가도 간증 그렇죠? 그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제 강의를, 그 강의도 안 15분밖에 안 되는데 20분 했어요. 15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선한목자교회에 그 예절 교육시키는 강사 있어요. 그런 권사님인데 호텔 신라의 면세점 출신이시고 기업체 강사, 기업 무슨 이런 교육 강사야 하여튼. 그분이요 있는지도 몰랐죠 저는. 제 걸 딱 들으시더니요. 우리 교회 이걸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도전을 받아서 뭐 때문에 도전받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강의 때 제 얘기를 하면서 요즘 뭐 쉽게 말하면 뭐 아메이나 뭐 다단계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세일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도요. 그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를 하게 한다 그래요? 간증을 하게.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뭐를 봐요? 어떤 사람이 어땠나? 그 후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물건을 산 사람, 경험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들이 앞에서 그 어떻게 보면 간증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그 간증이라는 것이 기독교 용어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도 대중화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 그러면 그 교회 안 되는 사람도 저 사람 간증 참 좋네 이런다는 거야. 우리는 그 간증이라는 건 신앙적인 용어로 쓰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체험해서 나누는 거를 벌써 일반 사람들이 간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 세계력교회 목사님이 또 새신자 정착, 정착 그 비결 또 이렇게 그런 거를 또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분은 어제 제 강의 때 안 계시고 오늘 그냥 오셨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앞으로 11월 달부터 일주일 동안 그 경건 생활 기록부에서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그 시스템으로 주일에 모든 예배, 공예배, 또 우리 큐티,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에서 공예배 쫙 해서 이렇게 표를 한 장짜리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한 장을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큐티하면서 은혜 받은 거, 또 설교에서 은혜 받은 거 그때 이렇게 적어서 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아니면 또 뭐 신앙 서적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전도하든 그런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기록부로 만들어서 경건 생활 기록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계력교 이미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설교에 은혜 받고 실천한 거를 다 쓰게 만들고요 매일매일 이제 경건 생활 뭐 영성 일기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적 생활에 대한 거를 쓰게 해가지고요 써서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든지 목사님 카톡으로 써서 보내든지 막 그래가지고요 외부에 나가서도 다 그걸 보면서 막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예전에는 설교 때 졸고 막 딴짓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 써야 뭘 해야 되니까 설교에 집중이 막 한 10배 뛰어나고 막 직접 담임 목사님께 보고가 들어가니까 막 교회가 긴장하는 분위기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증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나 그걸 내가 먼저 어제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 간증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간증으로 전도지를 만들고 간증으로 신문이나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누가 주신 생각이다? 보통 일반적인 다 교회 그냥 전단지나 홍보물로 광고하지. 그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간증으로 전도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교회 오세요. 막 교회만 오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무슨 전도? 간증. 전도지에도 간증이 들어가고 전도지가 없어도 만나면 우리가 뭐를 얘기해야 돼요? 바로 간증을 얘기해야 돼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저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그럼 듣다 보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저희 이번에 그 전도 사례 발표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서 목사님이 그분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송파 지방에 저 잠실 쪽이잖아요. 교회를 섬기는데 집이 어디냐면은 수명산 파크. 그래가지고요 일주일에 5번씩 여기를 발사나이스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현수막에 계신 그분이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저렇게 보니까 감리교들해. 근데 교회 이름은 알고 이제 내가 그 교회인지는 모르는 거죠. 내가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섬기는 이제 내가 전도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제가 가양제일교회입니다. 깜짝 놀란 거야. 현수막에서 본 분이 저분이었구나. 근데 더 웃긴 건 뭐세요? 나에 대한 얘기를 그 우리 친구 고요한 목사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내 얘기를 또 들은 거야. 저분이 역세권 앞에서 담임 목회 하려고 기도했는데 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막 간증을 친구를 통해 들은 거야. 그 나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고 내 이름은 모르지만 자기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선수막이 그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는 따로 듣고 맨날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보면서 야 참 교회가 특이하다 뭐 무슨 영어 성경을 하는데 다 알더라고. 내용을 다 알아요. 다 알아. 뭐 한 심리 상담 다 알아요. 내가요 깜짝 놀랐어요. 현수막을 교회 현수막을 누가 제일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목사.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막 현수막을 자주 바꿔야 되겠더라고. 싹 그냥 그러더니요 목사님이 그분이셨어요. 안 그래도 그 교회가 좀 특이해 보이고 참 뭔가 열심히 해 보이고 막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 아무 때나 기도했는데 언제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들어가 봐도 되지. 막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런 교회를 왔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제 전도 세미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라는 게 한 번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뭐 해버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수요예배에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알아? 오늘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했죠? 한번 죄를 지면 그게 미혹의 영이 돼서 또 뭐가 돼? 또 죄가 되고 그 죄가 또 더 커지고 완전 망가져 버린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은혜 받은 거를 오늘 이거 얘기했으니까 이번 주 교회 와 이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계속해서 자녀들한테도 주변 사람한테도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 들은 거를 핵심적으로 한 3분 5분로 요약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빠진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주말 또 수요예배 빠진 분들 얘기가 되어야 한대요. 되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새로운 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매번 새로운 설교를 웬만하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효과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반복의 효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예전 전에 설교 한번 했던 내용인데 제가 좀 너무 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떤 결과를 얻기까지는 계속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애들이요 차를 타면요 혜gin이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NC백화점을 같이 가는데요 놀라워라 주의 은혜 뭐 그래. 아침이 막 얘는 엘리베이터 자의상가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아침이 오면 해가 떠오르듯이 막 이러고요. 애를 막 어디 데려가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막 이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애들 앉혀놓고 막 그거 강요한 적 있어요 제가? 예? 봐봐요 애들 보면 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애들 앉혀놓고 막 내가 이거 외워 이곳에 오셔서 이거 외워라 이거 안 외우면 밥 안 준다 막 아침이 오면 이거를 뭐 암기해라 내가 애들한테 뭐 암송을 시켰어요? 암송을 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도 많이 하고 위에서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놀면서도 듣고, 예? 걸어가면서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예? 우리가 계속 하니까, 예? 아침이 오면 놀라워라 주의 은혜. 차만 타면 막 그냥 졸면서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그냥 세뇌가 돼요. 세뇌가. 왜? 뭐 하니까? 우리가 반복을 하니까. 놀아도 어디 와서 노니까? 교회 와서 노니까 찬양 들리면서 찬양하라. 막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 전도라는 게 있어요. 문화 전도. 이번에도 재밌는 얘기 될까요? 이번에 원래 제가 수련회 때 제가 찬양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전혀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 전도 사례 발표만 얘기 듣고, 이분들이 1회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처음이셔가지고. 근데 저는 늘 항상 가면은 뭐 반주나 이런 거를, 영상이나 이런 걸 늘 하니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음악 틀어놓고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USB 하나에. 워낙 외부 집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요, 아침 강의 끝나고요, 외국 우리 이렇게 집에서 보는 뭐 He touch me 요즘 뭐 그거 틀어놓고요, 패스미나 그거 막 틀어놓는데요, 영상 틀었거든요 제가. 근데 목사님들 보면서 막 나한테 다 와가지고 이게 어떤 영상이냐, 이게 뭐냐, 막, 예?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진 목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디서 이런 영상 나한테 이거 보내주면 안 돼? 막 영상 홍보했다니까요. 더 재밌는 게, 내가 어제 강의할 때는요, 전도 사례 발표인데 뭐 틀었는지 아세요? 그 호랑이가 염소랑 같이 노는 거 있죠. 그 영상 틀었어요. 그 전도 사례랑 전혀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틀었어요. 여러분 담대하시라고. 제가 뭘 느꼈냐면요,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갑자기 그냥 가서 하는데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내가 이제 집회를 뛰니까 이제 목사님들 집회하는 거를, 이제 목사님들 집회만 계속 하잖아요 지금요. 응? 내가 지금 제가 이제 연회에서요, 연회 400개 넘는 교회 중에서 무슨 행사만 하면 제가 준비위원이야. 이제 완전 그렇게 다 이제 그렇게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나 그래서 완전 나는 이제 연회를 옮기지 않는 한, 서울을 떠나지 않는 한은 저는 교단 행사는 제가 거의 뭐. 근데 이게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잘 보세요, 양극화가 된다 그랬죠. 자꾸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를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 준비하면서 저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를 주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 내가 그걸 하나 깨달았어.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굉장히 커요. 솔직히 보세요. 제가 목사님들을 잘 섬겼다고 뭐 우리 교회 갑자기 부흥돼요? 뭐 이런 거 상관없잖아. 내가 오늘 목사님들 집회 잘 섬겼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이번 주에 뭐 새신자가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근데 언젠가는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영상 녹화 다 했거든요. 근데 딱 이메일, 아예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영상 이제 어떻게 이거 받을 수 없냐고 그러면 하도 아니까 미리 얘기해요. 영상 받으실 분들은 자막을 띄워요. 제 연락처에 이메일을 주시면 띄워주고. 그러니까 이메일이 문자가 막 날라와요. 이번에 그 영상 촬영한 거 이메일로 넣어드리고, 사진 넣어드리고, PPT 넣어드리고 막.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강남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 그 선교부 총무님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 하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거 받을 수 없니? 쉽게 말하면 그 기도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하는 기도표 아침 저녁 그 신우재 집사님 만든 거, 그런 거 좀 샘플 좀 받을 수 없니? 나 그래서 이거 되게 허접한데 뭘?
그 샘플 표를 그거는 내가 안 보여줬거든요. 예? 그냥 말로만 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목사님 받을 수 없습니까? 어휴. 강남에 있는 교회가 내가 그래가지고 선교부도 그냥 선교부 총무님이 목사님 강의 듣고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에 자료를 뭐 자료가 우리가 뭐 있어 뭐 그냥 기도하고 뭐 기도 제목 받고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달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치유 집회하면서 하나 안타까운 게 마지막 날 거기 참석한 분들 싹 10분 동안 간증 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상관이 없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다른 데서 인천에서 그 청년부 집회하고 나서는 간증문을 다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그 간증 이미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것만으로도 제가 내적 치유 부흥회 한다는 거를요 엄청나게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내적 치유 부흥회를 감리교회에서 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제 친구가 트로트 그 찬양으로 완전히 그냥 전국을 다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감리교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적 치유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내적 치유가 뭔지도 모르고요. 이거 완전 지금요 거의 특허예요. 특허. 일반 부흥회는 많잖아요. 성령 받아라고 회개 이런 건 많은데 뭐 청소년, 청년 다 강사들 많아요. 근데 이 어린이 강사도 많고요. 중고등부 뭐 이름 되면 얼마나 써도 얼마나 많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내적 치유를 중심으로 감리교회에서 하는 목사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본 적 있어요? 나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어. 그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리고 또 이번에 가서 느낀 게요. 목사님들이 내가 반주를 하니까 목사님이 피아노 치는 건 처음 봤다는 목사님들이 또 엄청 많은 거야. 그렇죠? 딴 데서 본 적 있어요? 예? 순복음에서 뭐 장로교 거기 뭐 권오른 목사님이 키보드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 본 적 있어? 그 부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 목사들 중에 부교육자 중에 건반 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딴 교회 몇 명은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몇 명은 봤어 내가. 광림도 누가 한번 찬양 인도 하더라고. 없죠? 그러니까 이 다른 데가 없는 게 이게 엄청난 거다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라는 걸 깨닫는 것도 이제 이게 장난 아닌 거구나. 이거에 목숨 걸면 난리 나겠구나. 내가 완전 깨달아요. 그래서요. 이거 이제는 막 감리교회 완전 치유 강사로 내적 치유하면은 진 목사로 또 건반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건반 치는 목사 하면은 키보드 치는 목사 하면은 진 목사로 완전히 감리교회에 내가 그냥 트레이드로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또 전도에 연결을 시켜서 찬양과 치유와 전도 이 세 가지를 딱 컨셉을 잡으면 끝나겠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확 받았어요. 이번 제가.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심을 내가 깨달았어. 어떤 말을 제가 하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목표를 잡고 마음을 꿈꾸고 제가 뭐라 했어요?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열망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됐어요.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주일설교 때. 여러분이 내가 오늘 저 같은 경우는 내적 치유, 찬양 사역, 또 전도 이 세 가지에 내가 어떠한 목숨을 걸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계속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줘.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주여 내가 목사님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용태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잘 섬겨요. 이번에도요 강화도에 외포리에 멋있는 카페가 진짜 많은 거 알아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예?
야, 그 구남 보이는 카페 가봤냐? 차집? 구남 배. 외포리 앞에. 어제는 거기서 차 마시고요. 저녁에는 또 다른 데서 또 차 마셨는데, 그냥 거기만 가면 다 치유되겠더라고 그냥. 진짜. 그런 카페를 내가 점심과 저녁을 밤에 두 군데를 갔어. 외포리가 엄청 좋더라고. 외포리 가봤죠? 그 성모도를 다리를 놓더라고요. 아세요? 알아요? 근데 성모도의 다리가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된 거 알아요? 성모도 알잖아요. 나도 가봤죠? 거기 지금 다리를 거의 다 놨어요. 좀 있으면 완공이 돼요. 그럼 이제 그냥 차로 가. 그 무의도도 좀 다리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다리 좀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어떠한 은사를 우리가 갖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자꾸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고 당겨주고 막 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쪽에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쪽으로 자꾸 어떻게 해줘요? 밀어주신다. 여러분이 큐티 잘해야지 그러면 계속 큐티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오. 성령 충만해야지, 전도해야지. 제가 보니까 이번에 깨달은 게 이게 전도가 어떤 하나만, 이번에도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게 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이번에 전체적인 세미나 전도가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뭐든지 합시다. 그냥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길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거를 잘 보세요. 꼭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 인도예요. 데리고 오세요. 이건 전도가 아니라 뭐야? 인도. 근데 전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도 안 하고 가양제일교회 띠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는 우리가 동네 나가서 청소를 싹 합시다. 응? 아니면은 궁산에 가서 쓰레기를 뭐를 메고? 교회 띠를 메고. 그러면 가양제일교회 그 띠를 메고 조끼를 메고 그래서 열심히 뭐만 주서? 쓰레기만 다 주워서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해. 얘기하지도 마. 물어보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레기만 다 줍고 그냥 와. 근데 그것도 뭐다? 전도라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아.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어제 한 적 있어요? 그런 생각? 에? 아니 그러니까 교회 앞이 아니라, 교회 앞이면 당연히 교회 앞에 쓰는 거야. 내 말은 교회랑 상관없는 데를 우리가 가서 봉사해 주기만 해도 그게 전도라는 생각을 해보셨냐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했지. 심지어는 먹을 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하고 있다,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 그것만 계속 심어줘도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엄청 할 게 많은 거야, 내가 진짜요. 심지어는 빵을 한 토스트를 100개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선착순으로 지나가는 사람 말도 안 하고 그냥 주기만 해도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먹은 사람들이 뭐를 낸다? 네? 소문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한 가지에만 매일 필요 없이 뭐라도 하면 그 뭐라도 하는 게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돼요? 인식이 된다. 저 교회는 어느 날은 청소라더니, 어느 날은 빵을 주더니, 어느 날은 커피를 주지, 어느 날은 또 냉커피를 주지, 또 어느 날은 오뎅을 주지, 여러 가지 주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도 그렇고요. 이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교회에 안 오니까 해봤자 소용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른 목사님이 볼 때마다 이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매일 그거를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지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 응? 수천 명이 지나가잖아요 여기를요. 지금 신은전 집사님 만든 현수막을 하루에 수백 명이 그걸 보고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죄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 죄가 또 그 사람을 뭐하게 해요? 죄를 짓게 해. 미혹에 빠지면 그 미혹이 그 사람을 또 뭐하게 해? 또 미혹하게 해. 제가 좀 결론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이걸 깨달아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매일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전도했을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하루라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다. 그 말이요. 그 속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 옛날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하니까요, 성경을 보면 계속 악신이 임해요. 악신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계속 망가져요. 계속 망가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절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 번 잘못 간 게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완전 그 끝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선을 잘 잡아야 돼. 제가 이번에도 제가 저희 동기 친구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그 후배가 감신이잖아요. 후배가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 있어요? 또 치유상담 부응했다니까 목사님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그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 교회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내적 치유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다 설명을 해줬어. 근데 제 친구가 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야, 얘가 그냥 담임 목회 된 줄 아냐? 얘는 맨날 대학 다닐 때 목회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얘는 목회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애였다고. 나를 그렇게, 친구가 나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알잖아요, 저를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담임 목사 돼서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미 대학 다닐 때부터 뭐예요? 계속 해왔던 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고. 쟤는 목회밖에 모른다고. 그런 나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적 노선을 가느냐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신학생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빠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10년 뒤, 20년 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이번에 제 친구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공부만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정말 군목 가서도 끝나서도 공부해요. 지금 이제 옥스퍼드에서 공부해요. 옥스퍼드, 영국 가서 에딘버러에서 공부해요. 왜? 학교 다닐 때 계속 공부에만, 늘 도서관에 앉아있고 늘 공부만 하니까 걔는 꿈이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운동권 막 그냥 하는 애들 나중에 보면 또 계속 그 길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신학교 때의 그 모습이 2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으면 여러분 아찔하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조심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노선을 딱 정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어떻게 돼버려요? 예?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세월만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최순실 이게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누가 영상 올린 거 이렇게 쭉쭉 보다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주일날 오후에 기도회 때 얘기한 거 아세요? 내가 지금 그때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거 지금 봤는데 이게 좀 덩어리가 굉장히 큰 사건 같다.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녹화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제가
예언 비슷하게 말하겠는데 이번 일이 꽤 큰 거고요. 잘못하다간 이거 정권이 뒤집어질 만큼 큰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를 내가 느꼈다고. 이 사태의 심각성이. 근데 바로 그냥 이틀 만에 그냥 난리 나버렸잖아요. 근데 그게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된 게 40년 동안이에요. 77년부터. 제가 79년 38이잖아요. 77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왔던 일이, 이게 지금요, 이거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빙산의 일각,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예? 대통령 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이 수십 년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느냐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네. 내일부터 당장 전도해야 되겠네. 내일부터 당장 영성을 이렇게 써야 되겠네. 큐티에 목숨 걸어야 되겠네. 내가 진짜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되겠네. 내가 이제는, 제가 딱 느낀 게,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뭔지를 알았어요. 내가 이번에 원래 제가 전도 세미나 그냥 제 강의만 하고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도 세미나를 3년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특히 3번을 가요. 근데 한 번은 세미나 들으러 간 거고, 2번은 찬양팀 때문에 간 거고, 이번에는 또 찬양팀이 아니라 보조 강사로 간 건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부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딱 느낌을 가져보니까. 뭐 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 차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뭐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사명이 없으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려. 옛날의 죄로 어때요? 돌아가 버린다. 뭐가 없으면? 사명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솔직히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 그래 안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영혼 구원. 왜?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그 인생 어떻게 돼요?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더 큰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전도해야 돼요.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지금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릴 때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목사님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전도라는 제가 개념을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 저기 무당들이 지금 300만 원짜리 부적을 안 쓰면 나중에 가 500만 원짜리 써도 안 된다고. 그래서 300만 원짜리 팔잖아요. 뭔가 여러분 지금 전도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전도하면 되죠. 내가 좀 생활이 안 좋은, 내가 시간 많이 나면 그때 가서, 여러분 시간 나서 여러분 그때 가서 좀 생활이 안정되고 좀 내가 바쁜 거 좀,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바쁜 거 좀 끝나고 전도할게요. 네 바쁜 거 끝나고 전도하려면 그때는 해도 안 먹힐 수 있어. 지금 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몸 좀 괜찮아지면 지금 너무 뭐 그런 얘기 하죠. 내일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정신 없는 일이 마무리되면 그때 할게요. 그때 가서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퍼지고 있단 말이야. 초기에 막으면은 막을 수 있는 걸 다 퍼져버리면 못 막아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미혹의 영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미혹의 영이 계속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해서 점점 돌아오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자녀들 조금이라도 어릴 때 말씀 들어가고 믿음 들어가지 않으면 에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면 되지. 대학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죠. 부모 생각은 대학 가서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그때 가니까 이미 너무나 세상에 찌들어 버렸어. 이미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진짜로. 이게 지금 제가 심각성을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야 이거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옛날에 우상숭배한 사람이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다시 뭐야? 우상숭배. 우울증 빠진 사람이 조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우울증에 빠져. 뭐를 잃어버리면? 사명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제 뭔가 깨달아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왜 나는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죠? 제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내가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우리 주변에 쉽게 말하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니는 떠들어라 나는 전도한다. 따라합시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전도한다. 너는 불평해라. 나는 전도한다. 너는 원망해라. 나는 전도한다. 옆에서 온갖 쓸데없는 소리 하든 말든 니는 떠들어라. 나는 뭐한다? 전도한다. 그게 안 되면 우리도 같이 뭐 해버려?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순종하고. 죄가 뭐를 낳아요? 유혹을 낳는다고. 유혹을. 미혹의 영. 그래서 한번 죄에 빠진 사람은 또 미혹이 역사하니까 또 죄에 빠져. 그래서 죄를 빠지니까 또 뭐가 역사해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한번 중독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죄에 빠져. 있어요 없어요? 봤죠? 술 중독이 알코올 중독을 낳고 마약 중독을 낳고 마약 중독이 막 도박을 낳고 막 도박이 막 그러니까 막 계속 연결이 돼. 그렇죠? 담배를 낳고 막 담배가 또 막 그 사람 질병 중에서도 막 합병증처럼 막 이 병이 저 병을 낳고 저 병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도 전도 세미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1년에 5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몇 명? 50명.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요, 그분들의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하여튼 5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전도의 심각성을 아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왜 전도 못해요? 그럼 뭐 50명 이상 하고 싶죠? 100명 이상 하고 싶죠? 근데 못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하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의 가족만큼, 자기 일만큼 전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나 조금 손해보는 거, 나 조금 내 일하는 거,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조금 어디서 피해보는 건 어때? 난리나. 조금만 피해보고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내가 홍경제도 이렇게 자주 대해보는데요. 교회 뭐 하면 항상 늦게 와. 뭐가 늦어. 근데요, 본인 아르바이트 하는 건 1분도 안 늦어요. 이해 가세요? 10분 전에 가 있어요. 뭐 하는 거에는? 알바하는 거에는. 교회 오는 거는 뭐 지금 갈게요. 그리고 1시간 있다 와. 가고 있어요. 그리고 30분 있다 와. 뭐 그만 걸리죠. 그냥 막 민기적 돼. 근데 자기 일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 왜 그래요?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뭘 하니까? 긴장하니까. 새벽기도 나오라면 늦게 일어나서 못 와. 근데 잘 봐요. 새벽에 일자리가 생기면요 10분 전에 가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이번에 목사님들 미국 갔는데요. 미국에서 여행하는데요. 어떤 여행은요 새벽 4시에 출발한대요. 몇 시? 4시. 만약에 자유롭게 새벽 4시에 기도하라 그러면 만약 할까요? 여행한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공짜로 만약에 교회에서 잘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 가잖아.
만약에 교회에서 공짜로 제주도 티켓을 많이 끊어놨으니까 그 대신 새벽 6시니까 공항에 5시까지 오는 분은 공짜로 제주도 간다 그러면요, 집이 2시간 거리라도 올까요, 안 올까요? 밤을 새서라도 와. 공짜로 비행기 태워서 제주도 여행시킨다 그러면, 그 대신 새벽 5시까지 오라 그러면 강원도에서 올 수도 있어. 어? 뭐 공항에서 자면 되죠. 너 어떻게 왔냐? 공항에서 잤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왜? 심각한 그 심각성을 아니까. 비행기 탄다 그러면요, 막 2시간 전에 와. 왜? 잘못하다가 놓칠 거라는 심각성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는요, 법을 잘 지켜요. 그 예? 이제 미군 부대를 갔잖아요. 차가요 다 30km 이하로 달려요. 다 2, 30km로. 진짜 죽을 맛이에요, 막. 예? 법을 잘 지켜요. 왜 잘 지킬까요? 예?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요, 3번 어기면요, 쫓겨나서 다시는 못 들어와요. 택시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그 면허증이 취소가 돼서 아예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 2번은 경고를 주고요. 그 법을 3번 어기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초 질서를 강화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를 어기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기초 질서 있죠. 3번 이상 어길 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추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응? 그럴 수 있잖아. 뭐 3번 이상 빠지면은 뭐 저기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제자훈련 때 무단으로 2번 빠지면 제자훈련 잘려요. 이유열을 먹으면 잘려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제자훈련에. 뭐 결석, 뭐 지각 몇 번만 해도요, 그게 한 3번 되면 잘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훈련을 안 시켜요. 잘 들어보세요. 그거 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 교통법규 3번 이상, 만약에 잘 보세요.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단 한 번만 해도 면허를 영구적으로 못 얻게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예 그냥 술집이 난리가 나겠죠? 술입에 되지도 않겠죠? 음주운전 그냥 걸리기만 해도 뭐 차를 뭐가 돼요? 갑자기 사람들이 뭐가 돼? 이번에 김영란법 되고 나니까 뭐 꽃집이 난리가 나고 뭐 큰 대형 난리가 났죠. 펍에 걸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심각하지 않았던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세요. 뭐 저기 학교 선생님한테 캔 하나만 뭐 이렇게 음료수만 줘도요, 큰일 난대요.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는 법이 강화되니까 뭐가 돼요? 심각해지는 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서 백날 떠들어도 여러분이 심각성을 여기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10년을 신앙생활해도 여러분이 지금하고 뭐 할 수 있다? 똑같을 수가 있다. 여러분 불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 똑같은 게 좋아요? 권사님 좋아요? 네? 권사님 전 지금이 만족하는데, 그럼 만족하라고.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만족하세요. 혼자서 열심히. 여러분이 이 장난 아니구나, 이거 제가 딱 이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죠? 내가 너무 그동안에 설교를 그냥 너무 평범하게 한 것 같다. 그냥 나도 나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것 같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설교하는 분을 들어보니까 난 너무나 그냥 현실성을 잃어버렸구나. 전도라는 게 정말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않으면 돼, 안 돼? 잘 봐요. 이제 이거만 끝낼게요. 만약에 여기 약이 있어. 남과사님 그때 포도즙 줬는데, 이 포도즙이 겉으로만 포도즙이고 이 속에 독약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알아. 그러면 만약에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한 거야. 잘못 먹었다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왕들 죽일 때 먹는 걸로 얼마나 많이 죽여요. 무슨 그 막 신하들이 먹어봐라 그러다 먹다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막 먹는 걸로 죽이려 그래요. 심각성을 아니까 함부로 못하죠. 잘 보세요. 이게 위험하단 말이야. 근데 겉으로는 그냥 포도주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각한 걸 알아. 그러면 누가 옆에서 애들이,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아세요? 그 시골에서 농약 있잖아. 농약을 쓰다 남은 거를 어디다 넣는 건지 알아요, 사람들이? 사이다 병이랑 바카스 병에다 넣은 거야.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할머니가 넣었단 말이야. 심각해 안 심각해? 농약을 어디다가 바카스 병에다가 넣은 거야. 좀 남은 거 버려도 되는 거를 아까워가지고 사이다 병에다 넣은 거야. 근데 밖에서 허겁지겁 들어온 자식이, 애들이 웬 사이다야? 하고 이거를 들고 먹으면 어떻게 돼? 먹어봐 뭐. 농약이 들었는데 겉으로는 사이다 병이야. 보여 안 보여? 심각해 안 심각해? 심각해. 근데 자식이 그걸 먹으려고 그래. 먹어서 뭐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살면 감사한 거고. 그런 부모 있어요? 바카스병. 바카스인데 그 속에 독약이 들었단 말이에요. 농약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먹으면 뭐 할 수 없죠 뭐. 목사님 저희 아들이 먹었는데요. 참 재수도 더럽게 없네요. 이런 부모 있냐고요. 만약에 누가 그거를 잡기만 해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비명을 지르고 야! 먹지 마! 난리가 나죠? 아 엄마 나 먹을래. 왜 그래? 먹지 마! 아 왜 그래? 나 사이다 먹지. 먹을 거야. 야 그거 먹으면 죽어. 뭘 죽어, 사이다인데. 뭐 입에 갖다 대는 녹약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와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이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다 지금? 무감각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가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중에 하면 되지가 지금 뭐예요? 너무나 쉽게 말하면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죽기 전에 예수 믿기가 쉬운 게 아니다. 왜? 뭐라고요? 죄가 뭐를 낳아요? 또 죄를 낳아. 그 죄가 또 죄를 낳아. 그 죄가 또 죄를 낳아. 계속해서 죄가 계속 커져.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전도가 되기가, 여러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이 오셔도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뭐 언젠가는 뭐 교회 다니겠죠. 여러분 내가 그죠, 내적 치유가 언젠가는 치유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언젠가는 치유돼요? 안 돼요. 이 심각성을 아셔야 돼. 심각성. 아까 그랬죠. 교회 옮기는 사람들은 계속 뭐예요? 옮기고. 감옥 나온 사람은 감옥을 또 들어가. 술 먹은 사람은 또 술을 먹어. 우상 숭배한 사람 또 우상 숭배해. 싸우는 사람이 또 싸워. 교만한 사람이 또 교만해. 불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지 못해. 옛사람에 잡혀 있는 거야. 그 어둠의 영에, 미혹의 영에 자신이 뭐하고 있는 거야? 끌려가고 있는 거야. 자신은 그게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돼지 새끼가 계속 앞에서 콩만 떨어주니까 열심히 먹으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 도살장으로 가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열심히 죄 짓고 가다가 이게 지옥으로 가는지 자기들은 알아, 몰라? 몰라. 여러분 만약에 지옥 투어, 지옥 박물관 뭐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천국 박물관, 지옥 박물관. 지옥 막
가끔 뭐 서대문형무소 가면 옛날에 뭐 고문 체험하고 막 이런 거 독립운동, 저기 천안에 독립기념관 가면 막 옛날 유관순 막 독립운동 막 그런 거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지옥 체험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런 거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지옥, 천국 지옥, 천국의 방, 지옥의 방. 그냥 앞에 교회 1층을 그냥 현관을 카페 하지 말고 지나가 동네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여기가 천국 지옥 체험방. 그럼 그것만 제대로 봐도 교회 다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뭐예요? 우리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우리가 막 교회 오세요, 막 예배 나오세요. 이거를 생각하지 말라요. 그건 인도라는 거, 인도. 얼마나 네가 지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고 너가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병원 가면 그러잖아. 이거 지금 빨리 치료하면 이게 뭐가 되고, 그렇죠? 염증이 암이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막 겁주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성을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리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 속에 영혼의 심각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에, 내가 조금 두려워하는 거에, 내 일에, 내가 하는 것에, 내 가정, 내 자녀, 여기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예민하게, 엄청나게 우리가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내 조그만 거, 내 건강, 내 몸, 내 가정, 내 하는 일, 여기에는 조금만 피해보면 엄청나게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영혼들이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미혹의 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하고 우리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명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고백은 내가 사명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다시 과거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내가 가는 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